오늘 제목은 세겹절입니다. 세겹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여러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러분 넘겨봐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산업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절대적인 성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이 오히려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BC 935년경 인생의 말년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그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깨달았던 그 교훈을 갖다가 후대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삼겹줄, 즉 여러분 세겹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본문 띄워줘 봐보세요. 오늘 9절의 말씀 여러분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서로 더불어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상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구나 축구, 야구들을 보게 되면요, 아무리 개인과가 뛰어나도요,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합창을 봐보십시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서로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교회도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하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사람, 이 사람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봐보세요. 두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위대한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대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이루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대단하거든요. 하나도 위대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해주시겠대요. 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보다는 어떻습니까? 두 명이 여러분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리질러라고 하는 말이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큰 소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크라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크라주라고 하는 단어는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쉰 목소리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타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두 맹인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든지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더니 큰 소리를 외쳤어요.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든지 그 목소리가 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나 봐보세요. 31절에 보면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다 그랬어요. 무리라고 하는 소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든지 그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잠잠하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런 보게 돼요. 만약에 맹인 혼자라면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가 발생했고 힘이 생겨서 외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요, 두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면 용기 내지 못하는 것이 두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용기가 납니다. 각자는 힘이 약해요. 그러나 둘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는 게,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것입니다. 세겹절은 어떻습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 화면 띄워봐 보세요. 유대 격언에 보게 되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친구 없는 사람은 바른 손 없는 왼손과 같다 그랬습니다. 히랍의 격언을 보면은요, 손이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 손가락이 손가락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른 손 없는 왼손과 같다 그랬어요. 돕는 사람이 없으면 한 손이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게. 손이 봐보세요. 손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게. 손가락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하나 그림 넘겨보면은요, 소의 그림이 있는데 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소의 힘을 측정해서 연합의 능력을 확인한 예가 있는데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은 6톤이래요. 그러면 소 두 마리가 끌면 힘이 몇 톤을 끌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12톤을 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한 마리 소가 6톤을 끊게 되면 두 마리 소는 12톤인데요. 연구의 결과는 두 마리 소가 합력하여서 끌게 되면 어느 정도의 끌 수 있는 힘이 있는가? 24톤을 끌 수 있대요, 여러분요. 놀랍지 않습니까? 6 더하기 6은 12인데요. 두 마리의 소가 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4톤을 끈대요. 연합의 힘입니다. 단결의 힘입니다. 협동의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임숙자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웠다는 게, 옛날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돈을 벌어오면 전부 권사님이 관리해야 돼. 아들이 월급 받아오면 가져와라. 딸이 월급 받으면 가져와라. 남편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져온다네. 세 사람의 월급, 그리고 권사님까지 네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목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돈이 되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산이 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살아생전에 있을 때 그 소리를 직접 저에게 해주셔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연합할 때 가능하다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봐보십시오. 징기스칸이 세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무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갖다가 부러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부러뜨려요. 2개를 주면서 각자 뿌려보라고 하니까 하나보다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힘이 들어갑니다. 3개를 뭉쳐서 주면서 3개를 부러뜨리라고 하니까 전혀 부러뜨리지를 못해요. 그때에 아버지 징기스칸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들이 연합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옛말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세요. 삼인동심, 황토병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노력하면 황토도 변하여 황금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세 사람이 힘을 합치기만 하게 되면, 연합하기만 하게 되면 황토와 같은 흙도 어떻습니까? 황금으로 변화되는, 돈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게. 지금 황금이 가장 비싸잖아요. 이 금이 비싸잖아요. 세 사람 마음이 합치게 되면 여러분 황토 흙이 어떻습니까? 황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많은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임은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생각을 갖다가 모으게 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우리 가정의 경제,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지만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2사람만 있으면, 부부가 있으면 그 중에 자녀까지 더해지면 어떻습니까? 금상첨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둘만 있으면, 부부만 있으면, 거기에다 자녀까지만 있으면, 아니 여러분, 부부 중에 한쪽이 없다 할지라도요, 엄마하고 자녀가 있고 아빠하고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둘 이상만 되면은
얼마든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심리학자가 여러분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갖다가 도간에 집어넣고요. 밀폐를 시켰어요.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햇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간에 캄캄한 속에 들어가 있던 쥐가 3분 정도 살다가 죽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한쪽에다가 역시 쥐를 집어넣고 위를 봉한 거예요. 밀폐시킨 거예요. 캄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하나 냈습니다. 빛이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얼마나 살았냐면요, 36시간을 살더랍니다. 캄캄했던 그 쥐는요, 건강하지 않았던 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절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3분 안에 죽은 것 같다라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36시간을 살았던 여러분 쥐는 어떻습니까? 비록 한 가닥에 바늘기만한 그런 불빛이지만, 빛이지만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36시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여기에서 그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해요. 아주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벌써 폐업을 했다고 하는 소리도 있고요. 문을 닫아서 또 닫아야 된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도간에 갇힌 쥐처럼 살지 말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거 견디고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봐보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줄 자가 있는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는요 비탈길이 많습니다. 이 비탈길이 많다 보니까 비탈길에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떼굴떼굴 굴러서요 실족을 하게 되는데 웅덩이에 빠질 일이 많아요. 유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탈길이 많고 웅덩이가 많아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깊이 우물을 파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이 말라버리면 어떠세요? 그냥 놔두게 되거든요. 사람이 비탈길에서 떼굴떼굴 굴렀다가 웅덩이에 풍덩 빠지면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짐승들이 비탈길이다 보니까요, 짐승들이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빠졌어요. 이런 일이 빈번해서 그런지 당시에 보면은 법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구덩이의 주인은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며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빈번했던 것 같아요. 뭐 자주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짐승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덩이의 주인은 어떻게 해요? 잘 보상해서 그 다음에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라. 그리고 죽은 것은 바로 그 구덩이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비탈길에서 넘어졌다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만약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붙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붙들어져서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에 달동네에서 살았어요. 산동네에서 살았어요. 어려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처럼 이 차가 와가지고요 인분을 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산꼭대기에 있어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분을 지어가지고 밭 주변이나 아니면 들판 같은 데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인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는요 흙을 살짝하게 덮어놓기도 하고요, 인분 이렇게 더우른 데다가 가만히 놔두면 바람에 흙먼지가 날려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길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게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은 깜짝 모르고요. 그냥 거기가 웅덩이에 인분이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냥 달리다가 풍덩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똥똥 올랐다는 소리가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리 하나 빠졌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때는 타잔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근데 타잔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밀림을 가다가 늪 같은 곳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해줘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여럿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봐요. 내 속까지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떻습니까? 성도가 저는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둘이면 더 좋고 셋이면 더 좋겠죠, 여러분. 왜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이렇게 세워줄 수 있으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위만 치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에 누가 잡아준다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혹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넘어지면 그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복이라는 거예요. 협동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전쟁에 모세가 손을 들게 되면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칩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와요. 그때에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랬습니다. 붙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만약에 모세 혼자였으면요 손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그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니시 그랬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합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부르켜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이렇게 붙들어줄 자가 없는 사람, 화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4장 4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그가 어떻어요? 넘어진 사람들을 갖다가 말로 위로해서 세워줬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말로 용기를 주고요, 격려해서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서로 만나서 구역 식구들 만나서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분 알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4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우리 생명을 붙드시는 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붙드시는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주님이 나를 부르는 시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에게 권면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게 되면요,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고라고 이야기했어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랬어요. 붙들어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 되기 때문에 붙들어 일으켜주는 게, 이런 사람은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11절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배경을 깔고 있어요. 오늘이나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아주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추워요. 한기가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했을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으로 여러분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요. 양산, 우리 더울 때는 양산 쓰면 그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산 대신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그늘막이가 되어준 거예요. 밤에는 한기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불기둥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요걸 깔고 있어요, 배경이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요, 부부가 함께 이부자리에 누워보세요. 그리고 살을 맞대게 되면 춥습니까? 아니면 따뜻하겠습니까? 따뜻합니다. 혼자 아무리 누워도 이불 쓰고 있어도요, 혼자 자는 것보다 둘이 자는 것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 유익입니다. 협동이 유익입니다. 단결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자 썬다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썬다성이 티벳 사람과 함께 눈보라가 쳐서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길이 다 푹푹 빠져가는데 히말라야 산을 두 사람이 그래도 걸어가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요. 두 사람이 걷다가 보니까 앞에 보니까 어떤 동사체가 하나 있습니다. 티벳 사람에게 이야기, 우리가 저 사람을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티벳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난 혼자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저 사람 데리고 가다는 함께 죽습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썬다생이 그 사람에게 가서 보니까 몸이 꽁꽁 얼어 있는데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업고 여러분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보니까 앞에 동사체 하나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까 나 살겠다라고 갔던 그 사람이 보니까 얼어서 죽어 있어요. 썬다생은 동사체 이 사람을 업고 몇 시간을 걷다 보면 수가 마찰이 되었어요. 땀이 뻘뻘 흘리게 되었고 결국 그 얼었던 그 사람도 녹고요. 그 다음에 썬다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가 그 열기에 의해서 그도 훈훈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둘이 랑케트 여행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과 갔다라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연합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낙제생을 둔 아들 가정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시험을 받아왔는데 국어는 100점이에요. 영어는 50점이고 수학은 빵점입니다. 엄마가 걱정이 되어요. 하나는 잘하는데 둘은 형편이 없거든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엄마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50점짜리와 빵점짜리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0점짜리 국어 점수를 갖다가 가장 잘 보이는 아들 방에다가 100점짜리를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참 국어를 잘해. 나중에 국어 선생님도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볼 때마다 아들에게 이 50점 맞고 빵점 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아들은 100점짜리야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듣냐면은 내가 국어만 잘할 것이 아니라 영어도 수학도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거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낙제생이었습니다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우등생이 되었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장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 낙제생이 장학생이 된 비결이 무엇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도왔던 것이, 잘한 것을 도왔던 것이, 말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뭘 잘하는 걸 봐야 돼요. 음악을 잘하는가,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가, 음식을 잘하는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주게 되면 그 아이가 더욱더 잘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점을 칭찬해 주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는데 단점을 지적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의를 상실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 잘하는 점을 보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넘어졌을 때에 붙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배경을 두고 있어요. 유대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당시에는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혼자 다니면 위험하죠. 제가 이렇게 모락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여성들이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은 위험합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은 적이 옛날에 있었고요. 혼자는 아무래도 노리게 되어 있어요. 강도가 두 사람 노리는 거 아니거든요. 한 사람 노리게 돼요. 그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가면은 강도의 표적이 되기가 쉽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표적되기가 어렵겠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한번 붙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보다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삼겹줄은 여러분 삼겹살이 아닙니다. 세 겹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 한 줄은 쉽게 끊어지잖아요. 두 줄은 조금 덜 끊어지겠죠.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 사람 한 사람하고요, 일본 사람 세 사람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 한 사람하고 일본 사람 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세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긴답니다. 기분이 참 좋아요. 네.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일본 사람 세 명을 이긴대요. 그런데 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세 사람이고요, 일본 사람이 한 사람이면 누가 이긴가 그러면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사람이 이긴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 개개인을 놓고 보면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한국 사람은 왕모래와 같대요. 그러나 일본 사람은 시멘트와 같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뭐가 가해지면은, 뭔가 물체가 가해지면은 시멘트가 어떻게 해요? 뭉쳐서 콘크리트를 이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인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그게 느껴져요. 이번에 의료교를 통해서 봐도요, 그게 느껴져요. 우리는 하나 되지가 않아요. 하나가 되면, 연합하게 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꼭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에 대한 선교사가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뱃을 쫓았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언을 마칩니다. 왜 이런 유언을 모세가 하겠어요? 합쳐라는 겁니다. 다섯이 합치면 백을 쫓아내고 백이 합치게 되면 만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게, 분열하면 안 된다는 게, 힘이 연약하고 약해도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연합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 팀워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직장과 사업체가 어렵다 할지라도요, 가족들이 힘을 합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게, 버티고 견디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보게 되면 우리 한인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거기에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둘로 나눠지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는가 보면 아버지와 엄마,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사업한 사람들은 성공했대요. 그러나 혼자서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가정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는가? 제2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뒤에 보면 누가 있었는가? 2인자가 있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1인자들은 조금 성격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개팍할 수도 있고요. 뭔가 조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2인자들이 어떻게 해요? 1인자의 성격을 잘 보듬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갖다가 잘 다듬어서 세웠기 때문에 1인자가 쓴다는 거예요. 전 말씀을 준비하니까 벌써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있었잖아요. 누가 2인자 있었잖아요. 1인자 그러면 2인자 그 사람 딱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치 세계 속에서요.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유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를 보자는 저는 참모들이 더 유능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참모들이 아닙니다. 카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참모 2인자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사장이 유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사장을 보좌하는 임원들이 유능해야 된다만이 그 회사가 발전한다고 봐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을 갖다가 1인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인은 누가 되겠어요? 2인자가 될 수 있겠죠. 저는 2인자가 중요하다고 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줬을 때는 뭐예요? 배필로 줬을 때는 부인 말 잘 들으면은요 절대 손해볼 게 없어요. 2인자로 준 거예요. 예, 아빠와 자녀들 사이에 협력할 수 있게끔 불협화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2인자. 예, 엄마입니다.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남편들은 남자가 있거든요. 남자는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남자는 뭔가 달라요. 여성하고 달라요. 부인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섬세한 엄마가 전부 조정하는 거예요. 가정을 전부요. 그러면 그 가정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보세요. 목사가 유능해야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함께 해주냐, 이게 중요합니다. 밀림에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의 밀림에 보면은 무서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짐승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식구들이 생각할 때는 딱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렇게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 하나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그림 뭐예요? 개미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요 가장 무서운 여러분 벌레가 무엇인가? 저 개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개미가 개미떼가 지나가게 되면은요 밀림의 왕자였던 사자가 슬슬 여러분 도망간대요. 개미떼가 지나가면은요 호랑이가 피해서 지나간답니다. 개미떼를요. 개미떼가 무서운 것은요 저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개미떼가 무서운가? 그들은 떼로 가기 때문에요. 코끼리에게 달라붙으면 코끼리가 하루 만에요. 뼈다귀만 남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참 우리를 위협합니다. 성전도 못 나오게 하고요. 사람도 제한하게 하고요. 성도들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줄 알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만큼 무서운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사실, 진실 이런 걸 떠나서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만 정신만큼은, 우리의 생각만큼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얼마든지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대면으로 드리는 식구들이 있고 화상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든 떨어져 있든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연합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연합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교회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교회, 군복음하러 수고하는 우리 형제들 머리 위에,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